단절된 생명줄, 그리고 텅 빈 마음을 채우는 유일한 길. 여러분 안녕하세요. 존재의 곁에 머무는 화담입니다. 우리는 앞선 영상들을 통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무덤가에서 처참하게 살아가던 거라사 광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손길을 만나 생명의 뿌리를 되찾고 온전해졌는지 그 깊은 여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어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직후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숨었다는 것은 곧 철저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손잡고 평화롭게 산책하던 그들이 이제는 스스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담을 쌓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 이제는 자기 힘으로 팍팍한 세상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생명의 뿌리가 잘렸으니 마치 꽃병에 꽂힌 화려한 꽃처럼 결국엔 서서히 시들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것이죠. 폴 틸리히는 이것을 가리켜 본질에서 실존으로의 이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생명의 본질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와 거친 바람 앞에 선 등잔불처럼 위태로운 실존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간의 깊은 내면에는 늘 불안과 공포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 불안을 떨쳐내고 내 힘으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땀 흘려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살기 위해 온종일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고 바울은 쉴 새 없이 학문을 파고들었으며 수가성 여인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으로 여러 남편을 만나야 했습니다. 셀이 삭개오는 로마를 위해 열심히 세금을 걷느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디며 돈을 모았고 거라사 광인은 무덤가에서 밤낮으로 소리 지르며 비참하게 버텨야 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발버둥 치며 힘겨운 삶을 살아도 결국 우리는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죽어라 애를 써도 결국 끝은 죽음이구나. 이 사실은 우리를 한없이 공허하게 만듭니다. 가슴 한구석에 뻥 뚫린 텅 빈 커다란 구멍을 느끼게 하죠. 사람들은 그 공허한 자리를 채워보려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바쁘게 사람들을 만나고 움직여 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자리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버둥 칠수록 더 짙은 공허함만 밀려올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의 깊은 심연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평생을 바쳐 노력해도 안 채워지던 그 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눈앞에 명백한 증거를 보여줘도 믿고 싶지 않으면 결코 믿지 않습니다. 보리떡 5개로 4,000명을 먹이셨을 때도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도 사람들의 환호는 그때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귀신들이 먼저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소리쳐도 세상은 그저 미치광이의 헛소리쯤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 그래서 그 텅 빈 가슴이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한 사례는 성경에 차고 넘칩니다. 바닷가의 베드로, 빛 앞에 엎드려져 새 이름으로 빚어진 바울, 우물가의 여인, 뽕나무 위의 삭개오, 그리고 무덤가의 거라사 광인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세상이 증명하라는 증거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누가 뭐라든 저분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 하나로 벅찬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 끔찍한 군대 귀신에게서 풀려나 정신이 온전해졌을 때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보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간청했습니다. 이렇게 기쁜 날 가장 먼저 가족에게 달려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 텐데 그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이면을 조심스레 들여다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에게는 집과 고향에 대한 기억이 그리 따뜻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밤낮 소리 지르며 발작하는 그를 가족들은 수치스러워했을 것이고 동네 사람들은 미치광이라며 멸시하고 밀어냈을 것입니다. 그의 집은 그를 안전하게 품어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가 눈앞에서 멀리 사라져 주기만을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정신분석의 대가 프로이트는 슈레버 사례를 분석하면서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가정 환경이 한 인간의 정신을 어떻게 붕괴시키는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거라사 광인의 원가족이 정확히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반복되는 배척과 정서적 학대, 그리고 깊은 소외 속에서 그의 연약한 정신이 먼저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줄이 끊어져 텅 비어버린 그 캄캄한 마음에 군대 귀신이 들어와 둥지를 튼 것이죠. 오늘날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신체적, 정서적 폭력과 소외들을 볼 때면 이거라사 광인의 비극이 결코 2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포기하고 외면했던 그 무덤가의 광인을 끝내 찾아와 고쳐주신 예수님은 오늘날 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소외된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어떤 처참한 형편에 놓여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그 절망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생명줄을 다시 연결해내는 것. 비어버린 내 삶을 피하지 않고 생명의 주님과 연합하여 다시 일어서는 그 발걸음이야말로 진정한 존재의 용기입니다. 오직 그 용기만이 우리를 텅 빈 무의미에서 건져내어 다시 살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자, 이렇게 1회부터 9회까지의 긴 여정을 한 번 더 갈무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생명의 뿌리가 잘린 아담과 하와처럼 두려워 떨며 평생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팍팍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깊은 뿌리를 내리고 벅찬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지 말입니다. 그 누구도 다가가지 않던 무덤가의 광인을 굳이 찾아가셨던 그 다음 없는 사랑의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바로 곁에 서 계실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시린 공허함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그 빈자리를 세상의 헛된 수고가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로 가득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여러분, 텅 빈 우리 내면의 생명수를 채우고 온전한 나만의 존재의 집을 세우기 위해 반드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치열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내 존재의 집, 마음의 문을 열고 진짜 주인을 모셔드리려는데 이미 내 마음의 안방을 차지하고 이 집은 내 거야 라며 버티고 있는 불법 침입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비어있는 내 영혼을 불법 점거한 이 세력을 가리켜 무장을 하고 집을 지키는 강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과연 내 존재의 집, 그 진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내 안의 강한 자를 결박하고 잃어버린 소유권을 되찾으러 오신 더 강한 자, 예수님의 맹렬한 소유권 탈환전,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의 소유권 전쟁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화담이었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